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폭풍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픈 일이 하루속히 끝나기를 원하고 눈물이 멈추기를 원하며 무너진 삶이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모진 폭풍이 다 지나간 뒤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왜 나는 그 아픈 시간을 고스란히 지나야 했을까? 내가 가장 고통스럽던 그 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을까? 오늘 본문인 욥기 38장부터 42장은 바로 그 거친 질문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오랜 시간 이어졌던 친구들과의 치열한 논쟁이 끝났습니다. 정죄하던 말도 끝났고 욥의 처절했던 탄식도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이유보다 더 크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욥은 설명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압도적인 임재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의 해답을 얻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의 영혼은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갑니다. 질병의 이유를 다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눈물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이 믿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유를 먼저 이해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났기에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욥 역시 고난의 모든 이유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욥의 눈물을 바꾸고 욥의 신앙을 바꾸고 욥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폭풍보다 크신 하나님, 설명할 수 없는 순간에도 여전히 선하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너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욥에게 하신 말씀은 참 의외였습니다. 욥아, 정말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향해 거대한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바다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네가 눈창고에 들어가 보았느냐? 사자의 먹이를 네가 준비하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우주와 자연과 생명의 깊은 신비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욥을 다그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욥의 시선을 자기 자신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완전히 옮겨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시야는 좁아지게 됩니다. 오직 내 문제만 보이게 되고 내 상처만 보이게 되고 내 눈물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픈 한 장면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끝과 시작을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눈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완벽한 구원의 계획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 빨리 내 기준대로 판단하려 합니다. 요셉도 차디찬 감옥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 이대로 벌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십자가 앞의 제자들도 모든 것이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가장 완벽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질문이 계속될수록 욥은 점점 말을 잃어가게 되지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먼지 같은 존재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인간이 결코 길들일 수 없는 거대한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욥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강한 것 같지만 사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사실 당장 내일 일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생명을 단 1초도 연장할 수 없고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으며 내 자신의 건강조차 완전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때때로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무너졌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의로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본 후 그는 나는 죄인 중의 괴수라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데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짧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얄팍한 계산보다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도안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욥은 눈물 어린 고백을 드립니다. 내가 주께로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욥기의 찬란한 결론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끝내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몇 가지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 안에 가두고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했던 자기 중심성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믿음의 항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응답하셔야 하고 내 시간표대로 일하셔야 한다고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을 다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는 신약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눈물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우셨습니다. 배신당하셨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을 대신 짊어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하고 영원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에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되는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귀로만 어렴풋이 듣던 종교적인 하나님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보고 만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고난은 욥의 환경을 무너뜨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신앙을 정금처럼 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뜻하지 않는 폭풍 속을 지나갑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거센 폭풍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욥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받아내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폭풍을 지나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히 걸어가는 모든 우리 도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흔들렸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시야와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거센 폭풍우 가운데서도
여전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평안할 때 귀로만 듣던 어려움풋한 신앙이 아니라 인생의 밤에 폭풍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제로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잡습니다.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실하게 이루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